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05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하신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부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부자도 있고 천국을 스스로 된 부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같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아들이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장로의 신학교 그 뒤편에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아차산이라고 저도 그 장신대를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아차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는데 저한테 가자고 몇 번 권면했는데 제가 그냥 우리 그 학교 안에 또 기도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탑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거기 다니면서도 아차산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그 아차산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 하나가 바보온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바보온단이 거기서 전쟁하다가 죽었다, 전사했다 그러죠. 전사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아차산에 올라가 보면 그 바보온단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온단 하면 따라오는 말이 평강공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또 단양에 가면 온단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얘기 전설에 내려오는 온단이 거기서 전사를 했다. 그래서 지금 두 장소에서 온단이 전사한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바보 온단 하면 평강공주 이렇게 따라오죠. 근데 원래가 이름이 평강이 아니고 평강왕의 공주 또는 그 평강왕을 평온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름은 있는데 이름이 알려지기보다는 평강왕의 공주가 어린아이 때 그렇게 울어서 그 울음을 그치려고 너 그렇게 많이 울면 온다는데 바보 온다는데 시집 보낸다 이게 그 어린아이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평강왕의 공주가 성장을 하면서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바보 온단에게 시집을 가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 바보 온단이 훌륭한 장군이 돼 고려시대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장군이 됐다. 이런 전설 우리가 듣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보 온단. 그가 얼마나 바보였는지는 또 알 수 없고 또 어떤 전설에 의하면 그는 많이 바보지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던 천한 삶을 살았지 바보는 아니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가 평강이 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또 사람 됨됨이를 만들어 주니까 그게 훌륭한 인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혹이나 모자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게요. 모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보완이 되고 새로워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바보 온다라고 평강공주는 무슨 관계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는데 물론 서로 간의 조건이 완전히 완벽하고 뭐 정말 그런 부부는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쪽도 완벽하고 이쪽도 완벽하면 그 완벽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부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 성경에서도 보면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이게 보내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무슨 단어가 들어가요?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상호 돕는 배필이에요. 하와가 아담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와가 아담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도와주게 되고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2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다시 27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아예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를 이 의미가 뭐냐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자는 위에 올라가고 여자는 밑에 내려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이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그런 남자가 힘이 세기도 하고 또 지배자의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속 관계로 이게 변해되지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바울도 그런 설명을 해요. 원래는 여자는 조용해라 그러면서 집에서 배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시고 평등하게 만드시고 동등한 위치 속에서 만드셨다. 갈비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갈비뼈의 위치가 어디예요? 사람의 중앙에 있고 중심에 있고 어떤 면에서 더 소중한 존재가 이 여자이고 뭐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발뼈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머리뼈 가지고도 만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의미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고 부부가 됩니다. 다만 거기에 아무리 그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도 서로 간에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고 생각하는 건 달라요. 생각하는 건 다르고 또 이렇게 느끼는 거,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흔히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이 운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후진하는 거라고요. 후진. 어떤 신체적인 어떤 조건 속에서 여자들이 이 뒤를 보는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주차하는 게 참 어렵죠. 그다음 주차를 못하는 게 아니고 뭐 훈련하고 연습하고 막 그러다 보면 뭐 주차도 잘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도 있고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도 있고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면 이제 예를 들면 한 30세에 결혼했다. 그럼 부부와 자녀로서 관계가 30년 정도 같이 살지만 창세기 2장에서 나오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도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30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뭐 적어도 70세까지 살면 40년이 되고 80세까지 살면 50년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모와 사는 것보다는 부부가 사는 것이 더 길게 살게 되는데 그런 삶 속에서 왜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뭐 차이가 그런 게 없을 수 있겠어요? 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뭐 갈등도 생기게 되고 때로는 후회도 생기게 되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그때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했어. 내가 잘 살 텐데 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뭐 한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또 그 사람하고 살아보라고 또 생각지 않은 일들이 생기고 뭐 저희가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부부가 된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는 없어요. 절대는 없고 절대로 이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줬으니까 절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부득이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부득이한 게 있어서 서로 갈라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흔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절대는 없지만 다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다 부족함이 있다. 다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한 것 때문에 또는 어떤 성격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함부로 가르지 말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 시대에 아니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자를 여기서 보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모세시는 더 했죠. 모세시는 여기 뭐라 그래요? 표현이 3절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3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린다. 이 의미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건 취급을 당하는데 사람의 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의미 속에서 이게 버려도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지금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요한복음 8장에서도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굳이 데리고 왔어요. 굳이 데리고 와가지고서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간음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왜 굳이 데리고 왔어요? 시험하려고 올무를 만들려고.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게 이런 말을 하면 거기에 또 올무가 생기고 저런 말을 하면 거기에 또 올무가 생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사랑을 전하고 이렇게 계속 사랑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인데 와서 이혼 갈라서라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금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의 이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잠깐만 지금 여기 또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10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쫓아왔다. 2절을 보면 큰 무리들이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고 어떻든 그 예수님을 뭔가 책을 잡아가지고서 사람들로부터 막 멀리 격리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있었는데 그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하면서 버려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함부로 버리지 마.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함부로 버리지 마라. 혹이나 여자를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자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죠? 그렇게 뭐 지금은 뭐 그것도 법으로 어떻게 해제시켜서 뭐 간통죄가 없어졌다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혼한 사유가 있다. 이혼한 사유가 부부로서 부부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고 외도를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충분히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여자와 평생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혼을 해라. 여기 9절이에요. 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그럼 왜 그 이혼 증서가 필요한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의문이 그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할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혼 증서가 왜 필요하냐? 만약에 그 버렸어요. 그 남자가 같이 살다가 아내를 버렸어요. 그럼 버림을 당했으니까 물론 혼자 살 수 있으면 혼자 뭐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가 노동력이 생길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노동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도 어렵고 또 자식도 또 따라오게 되면 자녀 교육하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혼자서 미혼모라고 하잖아요.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우는 그 미혼모들의 어려운 일들을 보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어렵지만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게 너무 힘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옛날엔 더 했다고. 옛날에는 직업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사일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혼을 당하거나 이제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힘든 일이 예수님 당시는 더하고 모세 당시는 더한데 그러다 보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일을 배우는 일 외에는 또 어쨌든 남자와 더불어서 다시 한 가정을 이뤄야 그 남자의 보호를 받게 되고 남자도 경제적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재혼을 하잖아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 했을 때 혹 이때 이혼 증서가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부녀가 지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해도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아니 내가 저 여자 버린 적도 없는데 저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뤘다고 이러면 그때 당시만 해도 돌이 맞아 죽는 일이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다, 다른 가정을 이뤘다 이런 부분에서 또 여자한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버리는 것도 악한데 그 버린 여자를 다시금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서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 그래서 그 설명이에요. 8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얼마나 악하면
여자를 버린 것도 악한 일인데 그 버린 여자를 또 해하게 되고 그런 일들 요즘도 그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이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혼했으면 남남이 된 거잖아요. 남남이 됐으면 얼마든지 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데이트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결혼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흔히 어떻게 생각하는 게 이 이혼한 남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 아니 헤어졌으면 남남이잖아요. 근데도 그건 또 못 참는 거예요. 너 혼자 살아. 평생 혼자 살아. 이런 마음을 혹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기 쫓아와서 그 사귀는 남자를 구타하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부 관계라는 게 갈라질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남남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지만 다만 처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부부의 관계,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부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래야 부부가 돼야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니까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법칙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된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출산을 하게 하고 그 출산한 자녀들이 또 출산을 하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번성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사는 것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잖아요. 그냥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런 부분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또 때로는 어떤 이유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혼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갈라서거나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것은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런 도리들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물으냐면 10절 보세요. 10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부부 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 아니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냐고. 요즘 독신주의 시절이 많잖아요. 비혼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또 이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의 취미나 자기 성장에 어떤 장애가 되고 심지어는 부부로 살면서도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여자들도 많다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일에 지장이 생기고 출산 일에 지장이 생기고 여자들이 아기 나면 또 출산 휴가를 받아야 되고 출산 휴가 받으면 직장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정말 결혼 자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집 사는 것도 어렵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교육비나 뭐 이런 뭐 부분도 참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고린도전서 7장에서도 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도 참 더 잘한 일이다. 뭐 그 당시에 이제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혼을 천하게 여기거나 결혼을 무시하거나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만드신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필요한 부분들 충분히 결혼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결혼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게 이제 12절 설명이에요. 결혼하지 못하는 부분도 태어날 때부터 아기를 낳지 못한다든가 혹은 스스로 이제 아기를 낳지 않으려고 내시에 대한 얘기 들었잖아요. 내시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시가 되는. 왜냐하면 궁전 안에는 여자들도 많고 또 특별히 그 왕족 여자들 뭐 이런 부분에서 차단시켜 버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설명하기를 천국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신부님들이 여기에 속한 거잖아요. 신부님들은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남자의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는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더 헌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겠다. 그런 결단과 결심 속에서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은 요 마지막 부분에 속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혹이나 정말 결혼 안 하는 자체가 좋은 건 아니고 결혼 안 하는 목적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할 때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있으면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 속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30세 먹어서 30살에 이제 공생이 시작했으니까 결혼할 정년기가 넘었을 텐데 옛날에는요 오래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전쟁 6.25 전쟁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50도 안 됐어요. 50도 안 되는 그런 평균 오죽했으면 우리 어렸을 때 지금도 봤잖아요. 우리가 환갑잔치 하는 거 왜 했다고요? 오래 살았다고. 60이 오래 살았다고 할 표현이었으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더 이 평균 수명이 짧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또 물론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브라함 뭐 이야기해 뭐 175살까지 살고 뭐 그랬지만 근데 예수님은 결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결혼 안 하는 것 다만 결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의 사회를 조금 바꿔야 되고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소멸된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없어진다. 왜? 출산율이 세계에서도 제일 출산이 저조하니까 저출산 시대라 그래.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저출산 시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한 사람도 남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다. 이 통계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정부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이 사회가 고민해야 되고 또 교회가 고민해야 돼. 교회가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청주에는 어느 교회는 셋째를 낳으면 뭐 얼마를 준대요. 교회에서. 뭐 100만 원 준대요. 직전에 오래전의 일인데 그렇게 뭐 장려하는 거죠. 장려. 좀 아이를 많이 낳아라. 장려하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 우리 부부들도 힘드니까 애 하나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애 낳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나라 정책 중에 제일 잘못한 정책이 뭐야? 산하 제한하는 거잖아요. 70년대 막 지금도 기억이 나요. 큰 간판을 세워서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고 잘 기르자. 딸 하나 뭐 열아들 부럽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슬로건을 만들어서 산하 제한시키고 예비군 훈련 가면요 정관 수술한 사람들은 면제야. 그 일주일 동안 훈련을 다 면제. 그러니까 다 보건소 가가지고서 또 묶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산하 제한을 한 것이 큰 정책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돌이키려니까 돌이킬 수도 없고 중국도요. 중국은 더 했어요. 중국은 하나만 낳게 했어요. 하나만. 지금 폐지시켜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 나라가 인도가 됐어요. 예전에는 중국이 됐는데 인도는 계속 낳는 거야. 근데 중국은 산하 제한을 시켜가지고서 오히려 이제는 인도가 인구가 더 많은 나라가 됐는데 어쨌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출산의 의미도 있어요. 제가 유대인들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의 결혼관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신앙 전수. 그러니까 우리 대에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대를 잇는 신앙의 전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다른 조건들도 많이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다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결혼관 중에 하나가 신앙의 대를 잇는 것. 우리들도 저도 그런 개인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다 이렇게 또 잘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감사한 거는 자녀들이 다 신학 공부하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우리 주한이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서도 그 대를 잇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일을 잘 이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마지막 하나만 좀 더 보면 13절 15절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저 여기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오늘 새벽에 묵상이 돼요. 물론 어린아이, 그러니까 여자도 사람 취급 안 당하고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병이어나 칠병에 기적할 때 누구 숫자만 세는 거예요? 남자 숫자만. 장정만 이렇게 숫자로 헤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아이 역시도 이렇게 사람 취급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지금 제자들이 못 오게 꾸짖었다네. 뭐 데리고 오지 마라 막 꾸였을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영접해주고 그 아이를 안수해주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린아이 특징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하나만 짚으면 요한계시록에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는 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이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짓말.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의 거짓말이 시작되면 그 거짓말을 또 설명을 또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거짓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짓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거짓말하고 거짓 회개하고 거짓 삶을 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인가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이 없잖아요. 보면 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말하고 하는 게 어린아이 특징인데 여기 지금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근데 저는 뭐라고 이제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걸 좀 다른 말로 어린아이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야. 평생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조심해야 되는 게 남을 업신여기는 거. 이거 항상 조심해야 돼. 남을 업신여기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게 자꾸만 이렇게 막 와요. 뭐가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서 자기가 더 우월한 것처럼, 자기가 더 월등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 교회 안에서도 무시하는 것들이 자꾸만 생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아래로 본다 그죠? 흔히 이걸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아나무인, 자기 밑에는 사람이 없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런 부분들. 항상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될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그게 말은 쉬운데 실상은 이 생활하면서 불쑥불쑥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부분을 잘 훈련받아서 정말 온유와 겸손이 뭔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유와 겸손이 뭔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어제 이제 잠깐 청주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가면 제가 어디 가요? 책방 가 책방 중고 서점 가고 또 알라딘은 새 책을 절반 가격에 주니까 또 알라딘 가서 책을 보고 또 사기도 하고 근데 제가 어제 산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어느 자매님인데 미국에 있는 자매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매일 365개 그래서 365개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쓰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페이지씩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읽기도 편한데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지금 주한이 때문에 제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근데 고통. 이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말씀의 소망을 갖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그래서 제가 줄친 게 또 하나,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한다. 항상.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주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소중함, 또 살다 보면 정말 서로 성격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부득이해서 또 가정을 이제 이루지 못하고 또 남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이해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살아가면서 남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무시하거나 자기보다 못 가졌다고 자기보다 못 배웠다고 혹이나 우리가 아버지 함부로 대하진 않았는지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더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산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